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또 명심하고 그 교회의 전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꾸는 믿어지는 믿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12제자를 데리고 전도하러 가셨다가 전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으는 엘리야나 들으는 세례 요한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모든 제자들의 대답이 예수님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예수님 알아보는 말 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nfession of Faith라고 해서 신앙 고백이라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은 왜 필요하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두고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시몬아 너는 복이 있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해준 이는 혈육이 아니라 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거나 지식 전달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나를 알아보도록 해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영감적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너의 정통한 영감적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그 위에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즉 사탄의 세력이 진리의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교회는 영원히 생명을 살리는 역할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이제 그 에클레시아 그것은 그냥 뒀다간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불에 둘 수 없어서 지옥 문턱에서라도 불러내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 그 교회에 세워진 목자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믿어져서 거듭나게 되면은 그 인생은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많이 모아서 헌금 많이 내놓으라 이런 것이 아니고 영혼이 천국 들어가게 하는 천국 정거장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라. 교회에 오면은 그 교회는 목자를 통한 구원의 복음, 진리의 교훈, 생명의 말씀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되어질 때 듣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성령이 깨달아지게 믿어지도록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이나 감동을 주심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서둘러 회개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
서둘러 하게 될 적마다 그 인생은 구원을 얻는 성과로 교회는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는 이그레자라고 합니다. 남아메리카를 라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처치라고 해서 교회라고 하고, 우리 한국말도 교회라고, 일본말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나라 말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뜻은 똑같습니다. 교회가 무슨 뜻을 가졌는가? 지옥 가고 있는 인생들을 불러내셔서, 지옥길에서 불러내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정거장에 들여보내신다. 이게 프레토홈이에요. 프레토홈 투 헤븐, 천국 가는 정거장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모아놓고 여기서 목자와 성도들 간에 교제와 또 말씀, 또 기도, 찬양 이런 걸 통하여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받고 또 이 많은 체험과 감동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셨을 때에 그 인생은 자기가 죄인이었고 지옥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러면 내가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서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이래서 천국 가는 목적으로 믿음 생활 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장소가 바로 천국 문이 열린 진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박해하고 사람들을 믿는다고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게 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예수님의 원수처럼 살았는데, 이 사흘 만에 금식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생각, 말, 행동이 싹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감동과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 인생은 예수님밖에 모른다. 이게 내게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만 되시면은 세상 사는 날 동안도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성령께 이끌리며 여러 모양으로 쓰임 받고, 또 선교하는 일에 기도와 또 몸으로 물질로 적극적으로 투자하다가 이제 하늘나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 참 잘했구나, 애쓰다가 왔다, 너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가 확장되고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했으니 너는 내 가까이서 영광 중에 영원히 함께 살자,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자인 장 목사도 그 소망 하나를 내 평생 소원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이 늙은 몸으로 다리를 쩔뚝이고 끌다시피 하면서 때로는 서서 설교 못하고 앉아서 설교하면서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자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고 또 그날이 빨리 오기를 애타게 기다려지면서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삽시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튿날 즉시 유대인의 회당을 자기 발로 찾아갔어요.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막 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곳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저게 여기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쳐넣고 죽이기 위해 왔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쉽게 만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니까 이렇게 쇼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자기가 예수 믿는 것처럼 해서 나타내 보이면은 믿는 사람으로 접근하면은 쉽게 잡아가지고 괴롭히려고 저러는가 보다.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남은 평생, 그 평생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자, 얼마나 멋있는 사명 고백입니까? 그가 성령에 이끌려 다니면서 초대 선교사로서 여러 나라 여러 동네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는 중에 고린도까지 갔어요. 그리스 남쪽에 가면은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 에게해 서쪽에 쭉 내려가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처음에는 참 멋있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두 내외가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에 가서 천막 우산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떼돈 벌어가지고 북의 영화를 누리겠다고 기대와 꿈이 부풀었을 때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어명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며칠 날까지 다 떠나라. 안 떠나면 다 죽인다. 그 꿈이 눈앞에 실현되는가 했는데 쫓겨났죠.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유럽과 아시아의 문물이 교체하는 바로 그 고린도에 가서 이 기술을 가지고 우산 천막 만들면은 상당히 돈을 빨리 벌 것이다.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가서 구멍가게를 만들고 있는데 아덴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의 수도 휘랍이라는 수도 그리스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아덴의 바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 빨리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갔어요. 그곳에 가니까는 처녀 선교지라. 그러니까는 아무도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일행을 여관에다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 정통을 공부할 때에 이 배워놓은 천막 우산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 기술로 위선 숙식 해결을 위하여 돈을 푼돈이라도 좀 벌어야 되겠다 하고 그 공장이 쭉 서 있는 골목을 찾아갔어요. 가서 가게마다 들어가서 내가 이 기술이 있는데 좀 써주지 않겠느냐 하니까 필요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까마잡잡하고 키도 작고 몸무게도 얼마 안 돼. 한 48kg, 키가 1m 56cm쯤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던지면은 뭐 아주 놀이개감 될 거예요. 그 볼품 없는 체구였어요. 그 조그마한 사람이 굶었겠지. 그러니까 얼굴도 죽상이 돼가지고 가서 나 좀 이 기술이 있으니까 써주겠느냐 하니까 필요 없다고 한 군데 가니까는 거기 가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내외가
이 로마에서 쫓겨와 가지고 거기 가게를 차린 지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이 두 가정을 만나게 하시려고 타이밍을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이라 더 반가웠겠죠. 나도 이 기술이 있는데 이제 시작한 공장이고 가게이니까 더 많이 만들어 팔려면은 나를 좀 써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는 같은 동족이라고 했는지 같이 일하자고. 그러니까는 여자가 회장이고 남자가 사장이고, 사도 바울은 니혼고노 하나시라고 하면 일본말로 하면은 시다라고 하는 제일 밑바닥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셋이서 하루 종일 재단하고 또 꼬매고 뭐 이렇게 조립하고 하다 보니까 이 셋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같이 일하게 되니까 이 어떤 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픈 마우스라 입을 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전도하느라고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두 사람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일하면서 귀로는 계속 듣다가 어느 시간이 됐을 때 며칠째 갑자기 성령이 회개의 영으로 불같이 역사하시니까 이 부부가 하던 일을 제쳐놓고 무릎 꿇고 회개 역사가 터졌다고요.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기도하다가 그 두 사람 남자 여자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더니 글쎄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싹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누라가 회장, 남자가 사장, 직공은 사도 바울 하나뿐이었는데 시다였었는데 이 사람을 성령 받고 보니까 아니라 하나님 다음번으로 받들고 섬겨야 할 사람임을 알아차리도록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식견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다 불러들이시고 이 중에서 회개하게도 하시고 성령 받게도 하시고 하늘나라 들어가게도 하시는구나. 교회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같은 이 목자는 하나님 보실 때는 종이야. 서벤트라고 하는 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종을 세워서 양떼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를 의지해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목양 사역을 하게 하신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주의 종은 종이라 종. 상전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시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명령하심을 따라 알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교회를 이끌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목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진짜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령에 이끌리는 목사님이 아니라면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명분과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 속한 양떼들의 영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이 필생의 사명, 목숨 다하기까지 그 사명을 위하여 책임 목회를 해야 하는 목자는 참 목자고 선한 목자고 그 목자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 하나님이 그 목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통하여 목회도 하게 하시고 또 후진 양성 제자들도 기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통하여 인류 복음화에 요긴하게 쓰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이용하고 팔아먹어 가면서 그 양떼들의 영이 지옥 가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저 많이만 모여가지고 돈만 많이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천국 갈 생각을 하는 정도로 깨달은 사람은 이단이 되라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천국에 대해서 전혀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는 혹 그 자기가 무슨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난 일이 없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일도 없어요. 지난날에 지은 죄악을 철저히 회개한 회개도 없었다 이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그저 신학교하고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짜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슨 장로교 간판, 감리교, 성결교 무슨 간판을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면은 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 이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헬라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일을 힘써 달라고. 이게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 사도라고 그래요. 사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가 하나님이 보내셨고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팔로 붙들어 인도하시며 쓰시는가. 그래서 성은교회는 그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만 이끌림 받고 있는가, 이걸 확실히 분별하고 여기 오든가 말든가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자기 자신의 믿음이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을 받아 하늘나라 천국 들어갈 목적의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그 믿음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없다면 가짜고 지옥 가고 있어요. 교회는 들락거려도 그 영혼은. 그러나 그 믿음이 진실로 확실하다면 그 인생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네웨처럼 자기네들이 그 기술 배워서 떼돈 벌어가지고 벼락부자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자 했다가 로마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와가지고 구멍가게로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하나님 만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바울을 통하여 설교 듣고 전도받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를 통하여 추방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섭리였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로 안 가고 고린도로 오게 한 것도 자기 부부가 생각하기는 이 기술이면 거기 가서 돈 벌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와서 사도 바울 만나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를 얻었다 이게요. 하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아하,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의논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과정이었지만은 그 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나니까 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기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째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는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둘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렇게 큰 은혜로 하늘에 신령한 소망을 벅차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랬을 때 성령이 뭐라고 감동을 주시느냐? 그래, 네가 로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애써 갈고 닦아 익혀온 그 기술로 이 사업을 계속하라. 그리고 이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에 뒷바라지 하는 데 협력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래서 주여, 내가 이제 구원을 얻어 땅을 딛고 살아도 나는 영적인 소망이 하늘에 사는데 이제부터 이 사업은 주님의 기업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경영하시고 주님께서 번창하게 하시고 넘치는 힘을 얻어지게 하시어서 저희 내외로 하여금 열심히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사업이 하나님께 드리워졌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사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허물어져 가기 때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이제 어떠냐 하고 물으면 좀 힘듭니다. 그게 자기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데 생각을 못하고 힘듭니다 하고 서둘러 하는 말이, 요즘 모두가 다 같은 처지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뭐 나라고 별 수 있겠는가? 너는 달라야 한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망이더라도 하나님의 확실한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께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고 성도고 또 사업이라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하나님 모시고 하라. 이게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하라. 이게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부도나고 뭐 아주 그냥 뱅크랍이라고 파산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본문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AD 41년부터 54년 13년 동안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계속 이 흉년이 이어졌습니다. 비가 겨울에도 오지 않았어요. 거기는 10월부터 이듬해 2월 달까지 이렇게 넉 달 동안 5달 동안 비가 오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13년이나. 그러니까는 풀이 다 말라 죽고 씨도 없고 그냥 사막으로 황폐하게 되어가는데, 거기 사는 유대인들, 거기서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방의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많은 나라 많은 교회들은 형편이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돈 많이 벌리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는 전수를 한 바와 같이 아시아의 물건이 유럽으로, 유럽의 물건이 아시아로 넘나들면서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곳입니다. 돈이 무척 많아요. 거기는 배 가진 선주도 많고 또 뭐 아주 크게 아주 무역하는 장사꾼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교회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 시대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 교회보다 돈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곳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 어머니 교회와 같은데 거기서 복음이 번져나갔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여러 해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그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아사 상태로 굶주리고 헐벗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고 자매다. 영적으로는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라. 민족은 달라도, 국가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방인으로서 얻은 구원의 기쁨, 그 은혜 보답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좀 해서 구제 기금을 보내주자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염려 말라고 하겠다고 기꺼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신앙은 자기 중심이야.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흠믿는 것인데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발칸 반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로마가 만든 행정구역이 있었고 거기에 세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 이 세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전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성령에 이끌려 믿겠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렇게 교회들은 그 지역으로부터 미신 우상이 오랜 세월 자리 잡고 행세해 왔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엄청난 환난과 박해, 핍박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잘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장사가 되지 않게 하고 많이 가난했어요. 그런데다가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가 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 로마가 제국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그 모든 식민지 사람들의 재산을 거의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수탈해 간다, 착취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 때문에 박해로 시달리지,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출로 다 걷어가기 때문에 가난에 찌들리는 이 발칸 반도에 있는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개 교회는 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으로 인하여 그 기근을 도와주기 위해서 좀 연보를 하라고 편지도 보내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런 기회를 안 주는가고,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환난과 핍박으로 상당히 위축돼 가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로마 제국이 그냥 빼앗아 강탈해 가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난은 극한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박해와 환난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네들은 받은 은혜가 영적인 소망,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위로와 또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가 하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 너희는 악령의 앞제비들로부터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환난, 박해를 당하고 있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가는 수탈 때문에 극한 가난이 당신네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당신네들에게는 그냥 부담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안 했는데 당신네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당신네들도 해봐라. 그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셨다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말하자면 빚을 얻어가지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1년이 됐는데도 안 하니까, 말만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니까
디도와 한 사람을 붙여서 두 사람에게 이 고린도 후서를 이 8장을 적어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읽어줘라. 그 이제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작정은 했으나 지금까지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디도를 보내면서 그 편지 내용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마케도니아에 있는 박해를 당하고 또 다 수탈당해서 빼앗겨가지고 극한 가난에 굶주리다시피 살아가는 그들은 오히려 힘들어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빚을 얻어가지고도 이렇게 보내줬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고 형제의 사랑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믿음의 형제들이 당하는 헐벗고 굶주리는 그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너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교회 안에서요, 성은교회를 두고 보면은 처음에 성은교회 개척해가지고 했을 때 좀 안 되는 얘기지만 여기 다 있어요. 지금 그 처음에 왔던 분들도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해가지고 온 복색을 이렇게 보면 거지 사촌 같아요. 제대로 뭐 이렇게 흔하게 갖추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얼굴도 이렇게 까칠 복숭아처럼 털이 송송하고 못 먹어가지고 헐벗고 여름에 겨울옷을 걸치고 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하도 그런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제가 어느 대학교를 강사로 나가면서 벌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뭐 쌀도 사주고 밀가루도 사주고 국수도 사주고 뭐 하여튼 감자도 사주고 고구마도 사주고 이번에도 배추를 5,000포기를 사서 했지만 다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육신도 도와주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하고 계절 따라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또 뭐 아이들 학교에서 등록금 밀려가지고 시험 칠 때 쫓겨오면 데리고 가서 등록금 밀린 거 다 주고 시험 치게 하고 이렇게 살아온 게 44년이에요. 근데 그때 가난했을 때는 이 시멘트 푸대 종이를 가지고 봉투를 만들었는데 이 8kg가 들어간다고, 쌀 한 봉지가. 그걸 쌀 한 봉지를 그 이무엇이라고 하는 쌀가게에 가서 사가지고 저 산동네이기 때문에 저기 시커먼 걸레가 빨래줄에 펄럭이는 그 집 이쪽 가방에다가 좀 전달해 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요. 그 가면 거기 서서 다 보여요. 그 집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 집에 가서 이거 내가 보냈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되돌려 보낼 수도 있으니까 부담될 거니까 내가 보냈다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돈 내고 이것 좀 전달해 주라고 해서 가져왔다고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그 집에 이제 도착해 가지고 그 부엌도 문이 달린 게 아니라 가만히 짝을 터 가지고 길게 위에만 묶어서 이렇게 밀면 들어가요. 그런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면서 그게 참 그 집에 이제 쌀이 들어가는구나. 이제 솥에 쌀이 들어가고 밥이 만들어지면은 굶주린 심령들이 힘을 얻고 육신도 배불러야 힘을 내서 벌어먹고 살 거 아닌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면서 울었어요. 아마 그 골목골목에 이 목자의 눈물이 엄청 많이 얼룩졌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저께 이제 세 군데 신방을 갔어요. 전부 수술한 환자들을 찾아갔어요. 여기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가고 뭐 메디힐이라고 하는데 저 양천구에도 가고 또 저 상계동인가 거기 을지병원에도 가고 갔어요. 그 요즘은 가면 수표를 줍니다.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줘요.
이거 가지고 치료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큰 사 먹으라고 10만 원짜리 주는 거예요. 일부러 입원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안 좋아.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 어디 환자가 이 발에 뭐가 다쳐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내가 가서 막 기도해주고 돈 주니까는 그게 그렇게 부러웠대. 그래서 나도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누웠으면 우리 목사님이 와서 저렇게 해주지 않겠나. 그날 발목이 부러졌다고. 아니 누군지 알 거야. 알지? 안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라 이거야. 그게 자기 중심이 아니야.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야. 근데 그건 자기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은 신앙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이게. 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 이제 빨리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신다고 응답이 오면은 얘기합니다. 이제 나을 거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낫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고 이 기도해도 안 낫는다 이게. 회개하라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 돈을 장 목사가 수표를 매일 찍는 것도 아니고, 이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적인 소망의 기쁨을 주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헌금했다 이게. 그 헌금한 돈 중에서 얼마를 내가 목회 구제금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 예산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달한다 이게 뭐냐? 이것이 주의 사랑을 골고루 누리게 하기 위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끼리도 그래. 내가 알게도 하고 모르게도 많이 한다고요. 자기 교구나 조나 구역 안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열심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돈도 주고 뭐 쌀도 사다 주고 또 고기도 사다 주고 여러 모양으로 왜 그렇게 하느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그것이 주님 은혜 보답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한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나는 굶더라도 양떼는 먹여야 한다 이게. 성은교회 역사는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이 여기서 하라 하실 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주일마다 그 식당에서 부페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마음껏 배불리 각자 셀프 서비스로 마음껏 드시라. 근데 언젠가 그랬어요. 일로 이사 올 때 어떤 분들이, 교회 식구들이, 목사님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밥값을 좀 받는 게 안 좋냐고. 그 밥값을 얼마나 받을 거냐? 그러니까는 말을 못해. 그럼 너도 밥값 내고 먹을 거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 말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밥값 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나도 여기서 주일날 밥 얻어 먹을 거니까 이건 교회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식당에서 밥값 내고 식사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게 44년째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집에서 먹을 게 부실했던 사람도 주일날 교회 가면은 그 전문 요리사들이, 부장들이 잘해가지고 이제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노회도 그래, 총회도 그래. 내가 총회장 할 때 여기 와서 밥 먹을 때 모두 그런다고요. 그 성은교회 가면은 최고로 잘 먹는다 이게. 그 노회도 모두가 그래. 목사님들도 이제 오늘은 큰 집 가기 때문에 요즘은 성은동산에서 주로 모이는데 성은동산에서 가면은
아주 최고로 잘 먹는다 이게. 그 목사님들이 먹자고 사는 건 아니지만 이제 표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이고 인색함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는 거야. 네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라. 그런데 계속 줄 수 있도록 또 뒷바라지도 있어야 계속 퍼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주문이 끌려서 더 많이 밀어주세요. 더 많은 교회, 전 세계를 향하여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깨닫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뻗쳐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